오늘 말씀은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성전이라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성전도 보세요. 겉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자, 겉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닐까요?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구약의 이제 성전을 보면 회막, 장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쭉 그 성전 이름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세 차례나 지어졌어요. 제일 먼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두 번째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고, 마지막에 그 헤롯 왕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서 허락지 않았던 성전을 이제 지었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아주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지어졌어요. 헤롯 성전은 이 앞의 성전과는 조금 다르죠. 역대 성전 중에서 아마 가장 잘 지은 성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지으리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은 지속할 수 없는 거,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그 서쪽의 벽, 이 성전의 서쪽의 벽이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아있대요. 그 한쪽만. 그래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뭘 말하고 있냐면, 야, 이거는 가짜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성전이 뭐냐, 이렇게 내면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했어요. 아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무너질 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으로 지은, 즉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네, 참것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물동이라고 그러고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허상이다, 네. 헛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헛상이다. 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보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보이는 성전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네. 그런데 길을 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성전에만 가야지 기도도 되고 그 성전에만 가야지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성전에 목을 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하샤마임이라고 해서 하늘 진리가 있는 곳, 바로 영이 깨어 있는 자,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네. 아멘.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전 9시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물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 세례 받고 12시는 광야예요. 자, 9시에다 6시를 더해야 돼요. 6시, 9시에다 3시, 또 3시 이렇게 더하는 것을 이제 6시간, 우리나라 이 시간 6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그래서 12시는 뭐냐 그러면 12시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9시는 물세례 받고 홍해에서 이제, 그리고 오후 3시는 뭐냐? 오후 3시는 불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불세례. 네. 불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불세례 받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불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60만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2세대만.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못 가고 2세대만 들어가는구나. 너무너무 어떻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일을 하셨겠지? 60만에서 예를 들어 한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얼마를 남아야 돼. 어떻게 전체가 다 죽어요. 인간의 힘. 네, 너무너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거, 욕심이. 참 신기하다, 신비스럽다. 어떻게 전체가 다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네. 진리를 몰랐을 때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의 몸이 죽은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 원어에 보니까 무트의 죽음이더라. 무트. 그 무트의 죽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무트의 죽음은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무트의 죽음은 육체가 죽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이 깊이 있는 원어를 안 보면 그냥 죽었다는 것도 죽음의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그냥 다 죽었어. 죽으면 뭐 사망 아니면 죽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해가 막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에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다가 또 겉에 문자로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관념들이 세상적을 보는 이런 안목,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그 육신의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영적인 진리로 바뀌는 과정이 뭐냐? 40년 광야 훈련. 그 뭐 며칠이면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뺑뺑뺑 돌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육신이 다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다 그 겉의 생각, 겉사람은 죽고 이제 뭐가 살았어요? 속사람. 이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에는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다 죽지 않았으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이제 산다. 겉사람, 속사람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제 겉사람 있고 제 속사람 있어요. 제 육신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이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모두 거듭나서 모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적인 존재가 땅적인 존재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제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 그것이 복이죠. 자, 제 99도 시간 기도 시간에서 자, 기도는 이제 원문에 보니까 프로시케로 되어 있어요. 프로시케. 프로시케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 그러면 프로스코마이 그래요.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다. 그런데 프로시케 이거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되었다. 또는 기도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프로스케마이와 동사, 이건 동사인데 뜻이 달라요. 자, 사람이 만든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할 때는 내면 성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내면 성전에 기도의 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 성전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성전을 이 모이는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손으로 만든 성전을 진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면 성전이 지어진 자들은 이 겉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진짜 성전이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내면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만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참 성전이 아니고 가짜, 그냥 그림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기도 시간에 요 기도가 바로 프로시케 명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듭나서 영과 진리의 사람이다.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9시는 여기다 6시간을 플러스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간 15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95시. 예수께서 육체로 숨을 거두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후 3시 우리나라 숨을 거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육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요. 예수님 육이 죽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자기 영을 다른 형제들에게 넘겨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는 죽으시고 영을 넘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내면의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네. 완성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것을 또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가냐면 그들이 이제 내면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내면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눈으로 보이는 성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해 주려고 선포하려고 가는 중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그렇게 이제 가죠. 그 성전에 가는 것은 그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길을 쓰고 성전으로 몰려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참 성전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넘겨주려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가는데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디돔이라고 해요. 디돔이 내가 받은 진리를 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전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의 생각과 이제 그 육으로 판단하지 않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이렇게 영으로 진리로 거듭난 자들은 육신이 어떤 불미스러운 걸 본다 뭐 이런 걸 본다 그래도 그것을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보이는 몸이 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영과 하나로 볼 때 이제 신령한 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을 하나로 봐야 돼요. 몸과 영을 그게 금방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사도행전 3장 2절 이제 봅시다. 나면서 못 뽑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군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3시에 죽으셨어요. 육이 떠나셨어요. 이것을 혼이 떠났다 그래요. 파라디돔이 넘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전해주다, 전수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영을 보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디돔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디돔이 넘겨줬다.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 의미를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불구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 이 못 걷는 자가 그도 육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도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이것을 씨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구자예요. 불구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이지만 이것을 불구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서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땅만 있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는 이게 이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서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이미 못 걷는 자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걷는 자예요. 뭐 이 사람 민문에 앉아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못 걷는 자 불구자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이미 못 걷는 자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영들은 영과 진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전부 불구자들, 못 사는 자들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처음에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불구자인 것도 몰라. 내가 못 사는 자인지도 몰라요. 땅만 바라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다 힘들고 이 인생살이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여러 가지 경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광야길이라고 그래요. 광야길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광야길을 살면서 자신이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해요. 방황도 합니다. 방황에 늪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누구일까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불구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때가 되어야 이제 뭐가 돼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는 의원이 필요하다. 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을 알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자기가 죽어야 돼.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돼요. 부인이 되기까지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이제 그런 어떤 방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자가 자신이 불구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원문에 보니까 아네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네르. 이 아네르라는 뜻이 잘 보세요. 우리가 겉에 문자만 보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아네르 원문에 보니까 남자다, 남편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가 불구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 내가 불구자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육신의 것만 구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
자, 씨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남자는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남편, 아내로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내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자, 아 나는 병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것을 깨달은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아무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뭐 나중에 뭐 언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깨달음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가고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거 40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40살이야? 이렇게 우리 넘어갈 수 있는데 요 40이 뭐냐면 광야 40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한자 한자가 그냥 술렁술렁 얼렁뚱땅 되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메고 온 사람들 그들도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죠. 네.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못 걷는 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육신의 것만을 구했어요. 육신의 것만.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0년이 찼어요. 그 전까지는 메고 온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날마다 성전 앞에서 이제 성전 밈은 호라이오스 그런데 아름답다 만발한 아름다운 적당한 때 시간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성전의 문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아름답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은 겉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겉은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뭐 장로네 권사네 무슨 사네 얼마나 굵직굵직한 직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성전에 막 들락날락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가득 찬 무덤과도 같다 그런 겁니다. 성전 안에 겉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여러분도 저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냥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렇게 들락날락 거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휘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겁니다. 휘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지만 그 내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겉에 보이는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알아요. 진짜 성전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면 썩어질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돈이나 던져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뭐예요? 육신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아멘.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그래도요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체력이 영역이다. 아멘.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체력이 영역이다. 그런데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체력이 영역이다. 그게 아니라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기합니다. 아멘. 각종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아멘. 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멘. 그 내가 아들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아들이 그냥 이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만물 다, 그럼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영이 혼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자, 혼은 뭐예요? 혼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아멘. 영이 12시 정오로 깨어나면 영과 혼이 일치하는 거. 12시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 그림자가 없다. 그 영은 뭐냐면 사랑,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육체인 몸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요? 어디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와요. 그 사랑이 오면 몸이 나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 아멘. 그래서 영혼이 먼저가 되면, 영혼이 먼저가 돼야지 육체도 치유가 받지. 육체는 그냥 막 건강한데 영이 막 비들비들하면은 그 육체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가 좋은 것을, 이제 우리 육체가 그 좋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좋은 것을 영에게 공급을 받게 되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아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만이 뭐예요? 참된 생명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참된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못 보는 이 사람이, 이 불구자,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그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려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40여 세 광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육신을 위해서 막 강구를 했어요. 육신의 것만 강구했어요. 영적인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이제 40년이 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늘의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보이는 것들, 세상을 통해서 율법적인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이에요.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면 율법이에요. 아시죠? 네. 처음 듣는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보신 분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네.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적인 삶, 세상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런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들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유와 가짜가 없으면 진짜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두 사도가 다른 차원의 자비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반석 그리스도라고 됐죠. 요한은 사랑이고, 그들은 뭘 구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령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부르자가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스도가 되었구나. 이것을 불구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영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영이 먼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원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걸 막 기도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다 주세요.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주 간증거리도 많아요. 다 주세요. 육을 구하면 육을 주세요. 그런데 영을 구하면 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아멘. 영을 구하면 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구하느냐,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느냐, 영의 것을 구하느냐, 이것이 뭘 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구하면 영의 것을 주시고 육을 구하면 육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을 구해야 되겠죠. 영의 것을 구해서 깨달으면 육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육의 것은 따라오는 거니까 영의 것을 구하라. 요한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해는 하시죠? 요 말씀은 영이 혼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영이 혼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영이 육신의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이 몸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런 뜻이에요. 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즉 몸을 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영보다 몸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몸이 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영이 몸을 보호합니다. 뭐가 보호한다고요? 영이 몸을 보호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뭐냐면 중립이에요. 중립. 딱 중간에 있어요. 영이 이끌면 영으로 가고 육이 이끌면 육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요? 몸이. 그래서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혼적이냐 육적이냐 영적이냐로 이제 볼 수 있어요. 혼이 몸을 주관할 때는 혼이 몸을 주관해요. 혼, 육신의 생각, 몸을 종처럼 취급해요. 자, 혼이 몸을 주관할 때는 몸을 종처럼 취급하고 자유가 없고 몸을 어떻게 해요? 억압합니다. 영이 깨어나서 진리로 의식할 때에, 그럴 때 영이 혼과 몸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진리로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혼과 몸을 주관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영과 혼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합해서
말씀 하나로 보는 겁니다. 모두가 영이고 모두가 말씀인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모두가 영이고 말씀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은과 금은 겉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성전의 말씀은 내게 없다 이거예요. 내게 없고, 즉 사람이 지은 성전, 이 율법은 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이. 은과 금은 성전을 짓는 모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형, 성전 짓는 그런 모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도 의미하기는 해요. 금과 은을. 그러나 여기서 성전을 지은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은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모형은 없고 진짜만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제 그 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져야 너가 고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영이 살아서 진리가 되어야, 진리를 의식하고 그렇게 되어야 몸이 회복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그 이름을 가져야 돼. 내 안에 그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네 이름이, 너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돼. 그런 말입니다. 네 이름이 뭐 김아무개라 하면은 김아무개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네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된다. 몸도 회복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그러면 믿어지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말은 그가 왼손으로 살았어요. 이게 왼손으로 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 영적으로 왼편과 오른편을 많이 나와요. 왼편, 오른편. 그래서 왼손으로 살다가 오른손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왼쪽은 율법이에요. 율법. 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오른쪽은 진리,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의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진리의 의식으로, 영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은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가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발은 복음의 발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바로 그 의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까, 난 평생 못 걸을 거야. 이 의식,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육신의 의식, 율법의 의식, 자기 생각,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몸도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자기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게 그냥 막 곤착된 생각들을 빼버려야 돼요. 그걸 빼버려야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해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안 돼, 뭐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교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도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이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이게 생명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서도 건강할 수 있는 거. 내 영혼이 삐뚤어진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왜 죽어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죽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 걷는다는 의식이 바뀌니까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미하니 그랬어요. 자, 이가 치료받기 이전에는 성전을 바라볼 때는 그냥 저 성전에는 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구나. 그러고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저 돈 많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래 치료를 딱 받고 나니까 성전이 어떻게 보여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성전은 그냥 껍데기구나. 저 성전은 껍데기야. 저거 그림자야. 성전은 내 안에 있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걷기도 하고 땅 걷기도 하고 뛴다. 뛴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적인 거예요. 하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간 자들은 대부분이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것을 못 걷는 자,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 성전은 그냥 그림자구나. 저 성전은 그냥 껍데기야. 그냥 저거는 그냥 외관만 성전이야. 저건 그림자야.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돈을 보여줘야 돼. 봐라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전이다. 나 다리 난 거 봐라.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막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이 불구자가 오침을 받고 막 그냥 성전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 이제 기쁘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막 기쁨이 있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신이 나가지고. 자, 이 모습만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아니냐 막 이러던 사람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영적인 눈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제 디돔이 건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네 받는 거예요. 건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걷는다는 표현을 봅시다. 걷는다는 표현은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뛴다는 것은 이제 이게 하늘 뛰는 거 메뚜기 뭐 이제 구약의 그 열지양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적으로 뛰는 거, 하늘의 진리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뛴다는 것은 땅의 것을 하는 것으로 전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전한다는 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 좀 맞춰서 노래하는 물론 그것도 찬양인데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모형이에요. 정말 찬양은 내가 진리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것이 찬양이에요. 속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